아주 먼 옛날 조선 후기 충청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 박선비라 불리는 한 풍수지리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의 기운을 읽는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 멀리수도 한양에서까지 그의 명성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좋은 묘자리를 잡아주는 일에 있어서는 그를 따를 자가 없다고 정평이 나 있었죠. 신기하게도 박선비가 정해준 자리에 조상을 모신 집안들은 어김없이 대대손손 번영의 길을 걸었으니 어떤 집안에서는 자손이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올랐고 또 다른 집안에서는 장사가 크게 번창하여 손꼽히는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던 집안마저도 박선비가 잡아준 묘자리 덕분에 귀한 아들을 박선비님 손가락이 닿는 곳은 모두가 명당이야. 그분이 자리를 봐주시면 3년 안에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실제로 박선비는 산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산의 능선, 계곡의 흐름, 물줄기와 바람의 방향까지 종합, 그는 한 자리를 보고서도 지곳은 문관이 나올 자리요 혹은 저곳은 큰 부자가 될 자리다라고 정확히 예언했고 그의 말은 언제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선비는 참으로 기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보다 실력이 한참 모자란 풍수사들이 은전 몇십 냥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그는 고작 며칠치 쌀값 정도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집안의 사정을 선비님, 이렇게 적게 받으시면 어찌 생활하십니까? 저희 집안이 이리 번성한 것도 다 선비님 덕분인데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의뢰인들이 미안한 마음에 더 많은 돈을 쥐어주려 하면 박선비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요, 이만하면 족합니다. 하늘이 주신 능력으로 사사로운 욕심을 부려서는 아니 되지요. 어떤 부자 양반이 사례로 은전 100냥을 내놓았을 때도 박선비는 단호히 고개를 저어 나으리께서 그런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허나 저는 제가 정한 원칙을 지키며 살고자 합니다. 그의 이러한 청렴한 행동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박선비를 살아있는 성인 군자처럼 여겼습니다. 욕심 없이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 깊은 존경심을 품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을에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이웃 간에 다툼이 생기면 박선비가 중재에 나섰고 그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면 모든 갈등이 눈 녹듯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선비의 집안 사정은 늘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에서 살며 무와 배추 된장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끔 이웃들이 가져다주는 보리쌀이나 콩으로 죽을 끓여 먹는 것이 유일한 별식이었습니다. 박선비에게는 박진우라는 16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풍수지리를 배우고 있었지만 태생이 순하고 겁이 많아 무덤가에 가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무덤 근처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님, 저기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너무 무섭습니다. 혹시 귀신이라도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박선비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진우야, 무덤은 무서운 곳이 아니란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편안히 쉬고 계시는 곳이니 오히려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하지만 진우의 겁 많은 성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무덤가에 가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밤에는 더욱 무서워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아버지에게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덤 근처에만 가도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립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용감하지도 못하고 아버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 같아 늘 죄송합니다. 박선비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정이 다른 법이니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 집안의 가업이니 조금씩이라도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진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또 다른 의문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솜씨는 이 고을,
아니 온 나라를 통틀어 최고이신데 어찌하여 그토록 적은 돈만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보다 실력이 못한 다른 풍수사들도 몇십 배는 더 받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받으시면 우리 살림도 훨씬 나아질 텐데요. 박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무릎을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아비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다 깊은 뜻이 있느니라. 나는 평생 욕심을 부리지 않고 덕을 쌓으며 살아왔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란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덕을 쌓는다고 해서 밥이 생기고 옷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박선비는 아들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단다. 아비가 쌓고 있는 이 덕은 언젠가 아주 큰 복이 되어 우리 가문에 되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진우가 더 묻고 싶어 하자 박선비는 손을 저어 말을 막았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함부로 입에 담는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이 발설하면 오히려 그 효험이 사라질 수도 있느니라.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박선비는 아들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진우야, 내가 너무 겁이 많은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앞으로 너에게 아주 큰 기회가 올 텐데 그때 겁을 먹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담력을 기르도록 하거라. 진우는 아버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박선비에 대한 또 다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부인들 사이에서 그는 상당히 매력적인 남자로 통했습니다. 50을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외모와 온화한 성품, 그리고 깊이 있는 눈빛은 여인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선비님 같은 분이 저리 혼자 지내시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야. 저렇게 좋은 분이 왜 재혼할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몰라. 특히 마을 주막을 운영하는 과부 매화는 박선비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30 중반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꿋꿋하게 주막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풍만한 몸매에 고운 얼굴을 지닌 그녀는 마을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죠. 매화는 박선비가 주막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문 앞에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오늘도 먼 길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들어오셔서 시원한 물 한 사발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박선비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화 주모. 하지만 집에 아들 녀석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진우 도령은 이제 다 컸지 않습니까? 가끔은 선비님 자신을 위해서도 좀 쉬셔야지요. 어느 날 저녁, 박선비가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 매화가 그의 곁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는 은근슬쩍 박선비에게 몸을 붙이며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술은 제가 대접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모. 하지만 막걸리 한 잔 값 정도는 제가 낼 수 있습니다. 매화는 박선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선비님처럼 훌륭한 분이 홀로 살림까지 하시며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진우도 이제 다 컸으니 새로운 시작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박선비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황급히 손을 빼냈습니다. 주모, 그런 말씀은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부끄러워하실 것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특히 선비님 같은 분이라면 어떤 여자든 행복하게 해주실 겁니다. 매화는 더욱 대담하게 유혹했지만
박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게는 아직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급히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매화는 아쉬운 표정으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늘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박선비는 변함없이 청빈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기에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박선비가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했지만 날이 갈수록 병세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오르내렸으며 식욕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마을의 의원에게 진맥을 받아보았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맥이 약하기는 하나 특별한 병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군요. 아마도 과로 때문인 듯하니 푹 쉬시고 보약을 드시면 나아지실 겁니다. 하지만 박선비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아들 진우는 아버지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곁에서 죽을 쑤어드리고 약재를 다리며 밤낮으로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박선비의 얼굴은 나날이 야위어갔고 기력도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걱정이 되어 문병을 왔습니다. 선비님, 꼭 기운 차리셔야 합니다. 선비님 없이는 우리 마을이 어찌 되겠습니까? 저렇게 좋으신 분이 고생하시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한 달여가 지난 후 박선비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들 진우를 불러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 곁으로 와서 앉아보거라. 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이부자리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왜 이리 일찍 가셔야 하는 겁니까? 하늘이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박선비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야, 하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나는 평생 너무 많은 청기를 누설했기에 어차피 오래 살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쌓은 덕과 남은 수명을 너와 내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바꾸어 놓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내가 죽고 나면 너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하지만 그러려면 반드시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것은 하늘이 정한 법칙이다. 시험이라니요. 저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요. 박선비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전에 미리 일러둔 그 명당 자리에 나를 묻어라. 그리고 무덤 앞에 여막을 짓고 사흘 밤낮으로 자리를 지켜야 한다. 반드시 내가 준비해둔 이 쇠막대기를 들고 말이다. 심효살이야 100일이고 1000일이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왜 쇠막대기를 들어야 합니까? 박선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우야, 자세한 내막을 모두 말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꼭 용기를 내야 한다. 밤에 찾아오는 세명을 그 쇠막대기로 쓰러뜨려야만 내가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3번의 시험이다. 진우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해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끔찍한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 마. 하늘의 비밀을 더 이상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 그저 이 아비의 말을 믿거라. 이것이 너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용기를 내지 못하면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박선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 세 사람은 모두 장군의 차림을 하고 있을 것이니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반드시 모두 쓰러뜨려야 한다. 단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 기억해라, 진우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박선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평안한 얼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진우는 오열하며 아버지를 붙잡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함께 슬퍼하며 장례를 도왔고 박선비가 생전에 정해둔 명당 자리에 정성껏 그를 모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진우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무덤 앞에 여막을 짓고 그곳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쇠막대기를 들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온갖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혼잣말로, 아버님, 이 깊은 산속에 대체 무슨 장군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그리고 정말 사람을 해쳐야만 하는 걸까요? 아버님께서 그런 일을 시키실 리가 없는데. 진우는 여전히 겁이 많았습니다. 해가 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자 그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에도 움찔했고 부엉이 울음소리에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기에 꾹 참고 견뎠습니다. 첫째 날 밤, 피로에 지친 진우는 무덤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타그닥, 타그닥 하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산길 너머로 말을 탄 무사 한 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황금비드로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투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듯 어둠 속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 위용이 어찌나 당당한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장 같았습니다. 속삭이며, 이게 뭐지? 진짜 장군이 나타났어. 꿈인가?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군의 위용은 진우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키는 보통 사람의 2배는 되어 보였고 어깨는 산처럼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금빛 장군은 천천히 무덤 앞으로 다가와 진우에게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말을 세웠습니다. 장군의 눈에서는 형형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진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든 쇠막대기는 장군의 거대한 칼에 비하면 나뭇가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속으로, 아버님, 이런 분을 어찌 제가. 저 칼 한 번이면 저는 2동강이 날 텐데요. 진우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무덤 뒤로 몸을 숨기며 덜덜 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다리에는 힘이 풀렸습니다. 금빛 장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마치 진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끝내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금빛 장군은 고개를 한 번 젓더니 말머리를 돌려왔던 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한숨도 자지 못한 진우는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김없이 다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산길 너머에서 말을 탄 무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온몸이 은빛으로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빛 갑옷이 달빛에 반사되어 신비로우면서도 서늘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속삭이며, 오늘은 은갑 장군이구나. 어제보다는 조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 진우는 어제의 경험 때문에 조금은 담대해진 기분이었지만 여전히 무서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은갑 장군이 들고 있는 창끝이 달빛에 번뜩이는 것을 보자 진우는 또다시 무덤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진우는 마음속으로 자신과 싸웠습니다. 용기를 내라, 진우야.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잖아.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갑 장군도 한참을 기다리다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진우는 또다시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일이 마지막 시험인데.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아침부터 굳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결심하며 오늘은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아버님의 평생 공덕이 달린 일이다. 해 진력이 되자 다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쇠로 만든 검은 갑옷, 즉 흑갑을 입은 장군이었습니다. 앞에 두 장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키도 보통 사람과 비슷했고 들고 있는 칼도 그리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좋아. 이번에는 해볼 만하겠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어. 흑갑 장군이 무덤 앞에 말을 세우자 진우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쇠막대기를 높이 들고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이 아들, 진우가 용기를 내겠습니다. 진우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 눈을 질끈 감고 쇠막대기로 흑갑 장군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군은 피하거나 막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서서 맞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쇠막대기가 갑옷에 닿는 순간 쨍그랑 하는 쇳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순간 마른 연기처럼 사라졌으며 흑갑 장군은 땅에 떨어져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쓰러진다고. 진우는 반신반의하며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장군을 살펴봤습니다. 숨 쉬는 기척도 미동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장군의 투구를 벗겨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투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헉. 사람이 아니잖아. 진우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속이 텅 빈 무쇠 갑옷이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그제와 어제의 그 금갑 장군과 은갑 장군은 첫째 날 나타난 금갑 장군은 순금으로 만든 갑옷이었고 둘째 날의 은갑 장군은 순은으로 만든 갑옷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아버님. 제가 금덩이와 은덩이를 제 발로 차버렸습니다. 진우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세 명의 장군은 사람이 아니라 금, 은, 철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만약 첫날 용기를 냈다면 몇 대가 먹고 살아도 남을 순금 갑옷을 얻었을 것이고 둘째 날 용기를 냈다면 어마어마한 재산인 수는 갑옷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겁이 많아 두 번의 엄청난 기회를 모두 놓쳤고 마지막에 겨우 용기를 내어 얻은 것은 고작 쇠 갑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철 갑옷을 마을의 대장간으로 가져갔습니다. 대장장이 어르신, 이 무쇠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대장장이는 갑옷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든 지 오래된 것인지 녹이 많이 슬었구나. 이걸로는 솥하고 농기구 몇 개 만들 정도밖에 안 되겠어. 쌀 두 가마니 갑 정도 쳐주면 많이 쳐주는 걸세. 쌀. 두 가마니요. 그게 전부란 말씀이십니까?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준비해 주신 재물이 고작 쌀 두 가마니 갑이라니. 그날 밤 진우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고 겁이 많아 아버님의 큰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바람결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속삭이듯. 괜찮다. 진우야. 내가 비록 금과 은은 놓쳤지만 마지막에 스스로의 힘으로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아비는 기쁘다. 그 후 진우는 쌀 두 가마니로 겨우 몇 달을 버티고
다시 예전처럼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풍수지리를 배우긴 했지만 아버지만큼 뛰어나지도 못했고 여전히 겁이 많아 깊은 산속 명당을 찾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장가를 들었지만 가난은 대물림 되었고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제대로 먹이지 못해 늘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진우는 다시 아버지 무덤을 찾아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못난 아들입니다. 아버님께서 평생 쌓으신 덕을 제 용기가 부족하여 모두 잃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깊은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속삭이듯 후회하지 말 거라, 아들아. 마지막 시험에서 네가 얻은 것은 고작 무쇠 덩어리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용기란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진정한 유산이다. 그날 이후 진우는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밤을 새워가며 풍수지리를 공부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천재적인 재능은 없었지만 용기와 끈기로 자신만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점차 그의 명성이 높아졌고 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살림은 크게 나아졌습니다. 훗날 진우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얘야,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덕을 쌓아 아버지에게 큰 기회를 주셨단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아비가 겁이 많아 그 기회를 놓쳤지. 대신 할아버지께서는 아비에게 돈보다 더 귀한 용기를 주셨다. 너는 살면서 기회가 왔을 때 그 용기로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잡아야 한다. 박선비의 가르침이 통했던 것일까요? 용기라는 유산을 물려받은 진우의 자식들은 훗날 모두 과거에 급제하거나 큰 장군이 되어 가문을 명문가로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행과 덕행은 그리고 부모가 물려준 용기라는 가르침은 어떤 형태로든 후손들에게 큰 복이